감사합니다. 우리 앞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예, 끝까지. 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끝까지. 네,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특별히 오늘 또 예배에 함께 방문하셔서 귀한 예배 드리는 분 계신데요. 저 끝에 우리 저 에어컨 쪽에 앉아 계신데 우리 박수로 네 오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함께 오셨고 네 예배 드리셨는데요.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면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사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예, 무지의 존재에서 엎드리는 존재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큰 네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예, 누군가를 이렇게 믿어주면 그렇잖아요. 믿어주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예, 못하지만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주면 잘하잖아요. 두 번째는 소망이라 합니다. 예, 소망.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경제가 많이 어렵고 사업이 장사가 잘 안 돼도 그래도 뭔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 큰 동기부여가 되죠. 세 번째는 사랑이랍니다. 사랑. 예, 사랑을 많이 주면 네, 잘 못하는 사람도 잘하게 되고요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예. 이 두려움이 사람에게 있으면 이것이 큰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 두려움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답니다. 그렇죠. 이 공포라고 하는 것,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학생이 시험을 치다가 망치기도 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는 전쟁 때문에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는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 앞날을 모른다.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제일 두렵게 하는 것이 모르는 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뭐냐?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지함.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돌아보시면 터지고 난 뒤에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을까? 모른다는 것이죠. 지나가고서 보면 2020년인가요? 2020년 1월인가 2월 달에 코로나가 좀 터졌습니다. 설 명절 때. 제가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때 독감이 걸려가지고 이제 고향에 못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운전하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고, 저는 독감이 걸려가지고 지금 누워 있었는데, 근데 누워서 TV를 보는데 이제 중국에서 그때는 코로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뭐 우한, 뭐 중국 우한 독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한 4년, 만 4년 정도 걸렸습니다. 해결되기까지. 그런데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아무도 몰랐죠. 언제 이게 해결될 것인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굉장히 공포스러운 지금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럼 교회가 이제 막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교회가 문이 막 닫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교회 영영 못 나가는 거 아니야? 그때 막 3인, 4인 거리두기라는 말도 처음 나오고요. 마스크, 생전 안 쓰던 마스크를 막 쓰게 되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익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자발적으로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헌금이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그 사례에서 30만 원씩 우리가 다 받고 헌금했습니다. 교회가 워낙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두려웠죠. 언제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인가를 모르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마노아, 지난주부터 이 마노아와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가 될 사람인데요.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삼손이 나오기 전에 계속 이 성경의 저자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배경에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와 여호와의 사자가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난주에 있어서 이제 오늘까지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 13장 16절의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13장 16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대화의 핵심이 오늘 16절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 자신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이 존재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대화를 지금 몇 차례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마노아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대화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복귀해 보면 마노아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이제 자식을 못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자식을 이제 주겠다 이렇게 허락을 하죠. 그래서 너무 이 마노아가 기쁜 나머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음식을 좀 제접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음식은 안 먹는다. 음식은 됐고 음식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잘 안 되죠. 안 되죠. 이유가 뭐냐 하면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대화에 어긋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도 이제 17절에서 보시면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지는데, 마노아가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이름을 좀 소문내 가지고 명성을 좀 높여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자꾸 물으니까 이 질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마지못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18절에 나옵니다. 13장 18절에 어떻게 소개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다. 자꾸 물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마지못해서 마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나의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묘자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요, 이 뜻은 뭐냐? 전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마노아가 자꾸 물어도 이 대답은 뭐냐면 아무리 물어도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알 수 없는 존재야. 알 수 없는 존재. 재밌지 않습니까? 옛날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그 얘기나 지금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모르는 존재다. 무지의 존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지의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른다라는 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르는 것,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이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세상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모를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알면 우리가 예측하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른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나? 성달성하죠. 모르잖아요. 이 모른다는 이 단어가 쓱 들어올 때 굉장히 두렵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과연 내가 구원받았나? 모른다라는 것이 쓱 들어올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타향을 멀리 가시면서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명의 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의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에는 1달란트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10달란트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4달란트 남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받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땅에 묻어둡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를 보니까 10달란트 남겼거든요. 칭찬하면서 내가 인센티브 주겠다, 흐뭇해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4개를 남겼으니까 흐뭇해하면서 내가 너에게도 인센티브, 보너스 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거든요. 묻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둔 이유를 말하는데 이 대목이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왜 이렇게 땅에 묻었냐 하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땅에 묻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몰랐다.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썼죠.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에서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을 아주 비유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언 21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 지혜를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아무리 불러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고 우리는 오히려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쪽 유다가 멸망했던 이유가 뭐냐, 그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무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무지함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계속해서 이 무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신약에 넘어와서도요, 바울도 이 인간의 무지함,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그럼 제가 지금 몇 가지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핵심이 뭐냐 하면 인간은 무지하다. 무지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무지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단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무식한 존재다,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노아와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한 개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무지한 우리,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 안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무지한데, 무지해서 늘 하는 짓마다 어리석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느냐,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마노아가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존재가 누군지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음식 대접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염소 새끼로 번제를 20절에 드렸더니 갑자기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제단에 불꽃이 확 일어나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보고 그제서야 마노아의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서 자신과 지금까지 대화를 나눴던 여호와의 사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 해답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에 땅을 대고, 주님,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라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그저 우리가 때가 되어 예배 드리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예배를 드림으로 날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리석고 우리의 무지함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은요, 많이 못 배우셨습니다. 지금처럼 학교를 많이 못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냐 하면,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예배는 안 빠졌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엎드리고, 옛날에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도 할 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그때는
한글도 잘 못된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듣고 아멘 하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늘 엎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식은 없어도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충만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이 무지를 우리가 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기도 잘 못해도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지식적으로 잘 몰라도 그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수요 예배가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수요 예배 나가신 분들이 더 많은데 수요 예배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너무 좋더라고요. 하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쏟아지고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잠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요, 하나님보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구덩이를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뭐 굴삭기가 있어가지고 우물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뭐 도구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물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그 당시에는 재산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나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창세기 26장 12절에 왜 이렇게 형통했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곧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가는 곳마다 이삭이 우물도 팠지만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성경의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다. 여러분, 신자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요, 이것이 형통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어떠한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페인, 옛날에 이제 아메리카 땅을 정복하던 시대에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넘어서 이제 남미 대륙에 도착을 할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배를 몰아가지고요, 아마존 강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마존 강이 너무 넓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가 대서양인갑다, 바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갈증 때문에 물을 못 마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도착해 있는 곳은 바다가 아니고 민물입니다. 손만 뻗어가지고 퍼서 마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기가 바다 민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죠. 무지의 대가가 모르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이 해결 방법은 엎드려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그 법규가 우리를 지켜주죠. 물놀이의 안전수칙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 안전수칙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무지에서,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무지의 존재, 여러분 엎드리셔서 하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이 어려운 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세계가 어렵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시며 예배드림으로 정말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